주님 내 형편 다 아시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칠병 두어 마리 기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마리가 아니고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죠.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열 마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어 마리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이 두 개의 기적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실수로 해서 잘못 카피한 것 같다. 오병이어가 진짜일 수도 있고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이 진짜일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헷갈려가지고 둘 다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기록했을 리가 없고요. 그런 생각들은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그 유치한 수준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오병이어나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펼쳐놓고 제대로 알고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뜻, 전혀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진 전혀 다른 두 개의 기적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비교할 텐데 앞에 오병이어는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칠병이어 이 부분이니까 칠병이어를 중심해서 제가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 14장에 나오죠. 한번 앞으로 볼까요? 14장 16절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24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장 1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무슨 그 식사를 준비해서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이제 급한 이 다들 배고파 힘들어하는 당시 모였던 사람이 이제 5,000명 그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중 집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기가 참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이야기는 초점이 칠병이어하고는 다른 초점이에요. 뭐가 초점이냐? 문제가 있으면 남 핑계 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 믿음으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을 길러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피해자 의식으로 먹을 것도 없네, 뭐도 없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해결자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그게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크든 상관없이 지금 너희들이 가진 작은 것으로 내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넉넉한 모습으로 복을 주시겠다.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병이어 기적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어떤 기적이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현상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보이시거나 물 위를 걷거나 이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다 이거를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현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을 가져라.
피해자 의식을 갖고 먹을 것도 없네, 뭐도 없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서 뭐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 갖지 말고 스스로 있는 것을 갖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내가 더 큰 복으로 넘치도록 해주겠다. 바로 이러한 개척자적인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 모습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광명이 있었거든요. 광명에 가보면은 오병이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을 하셨다는 제가 이제 나중에 후문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병이어 기적의 그 의미는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으로 코스프레하지 말고 해결자 의식으로 스스로 작지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을 누리고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칠병이어는 이 의미가 또 다릅니다. 똑같은 대중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약 4,000명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0명이어도 그것 또한 10,000명 이상 많이 모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16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읽으신 16장 오늘 말씀 32절 보십시오. 16장 32절 보겠습니다. 15장 32절, 15장 32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핵심은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장의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나는 내가 아프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기진하고 굶주린 백성 나 그냥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그 나오는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정신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택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성도들은 서양 성도들과 기질이 비슷할까요? 좀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서양의 성도들은요, 이성적, 합리적 깨우침으로 신앙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틀로서 그들이 신학을 만들어냈죠. 그걸 갖다가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시스테마티스의 테올로기에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신학을 만들려면 합리적 이상의 바탕을 두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거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영국인 남편을 둔 한국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남편이 영국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유럽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게 다르더래요. 이 영국인 남편도 실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여자 집사님도 예수를 믿었겠죠. 자,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은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영국인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당신은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고 어떻게든지 소리 지르고 뭘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참으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감정이 좀 누그러뜨려지고 이렇게 좀 차분히 좀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랑 같이 화를 내줘야 되는데 화를 안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영국인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인간이냐고. 어떻게 감정도 없냐고.
어떻게 공감도 못하냐고 그랬어요. 영국인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인 남편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시죠? 나는 잘 참는다.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보, 이게 교양이라는 거야. 와, 차원이 다르죠? 서양 사람들의 교양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화내야 될 자리에 함께 화를 내거나 버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니까 이거 한국 성도들의 정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이제 좀 연로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좀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 교우들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건강도 우리 교회도 목사님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의 기초에서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나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은 기적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덕분이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른 이유를 대도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기적의 출발점이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도 오늘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나 붙여도 다 통하는 이야기처럼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인생의 기적과 회복의 원천은 분명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병자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께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은혜는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 터를 직접 가본 저로서는 그냥 상상만 하지 얼마나 간절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 잔을 좀 옮겨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만큼 크게 느꼈던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나를 위해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때로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었어요. 이게 맞추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앞에 서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플랑크 니조마이 해서 내장이 움직인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배가 아플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제가 예전에요. 오랜 옛날 얘기인데요. 80년대 후반인가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교사 생활,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그때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요. 한 22살인가 3살인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어린이 성가대. 옛날에는 애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성가대도 만들어가지고 한 20명인가 이래가지고 뭐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그 학생 중에 하나 이렇게 피아노 치라고 하고서 그 성가대 발표회를 한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막 연습을 시키고 마지막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회를 딱 하기 직전에 그 아동부 부장 그 이제 협동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동부 부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정 선생 수고한다고 또 애들이 너무 애 많이 썼다고 짜장면을 배달을 시키신 거예요. 짜장면하고 뭘 배달을 시켰어요. 한 20그릇을 배달시켰는데 애들은 신나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입도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짜장면이 그리운 거예요. 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게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쌍이고 이거 어떻게든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과 강박관념이 아마 한 입도 정말 그랬다고요. 처음 했어요 그때. 20대면은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보통 이제 짜장면 곱빼기 2그릇씩 먹어도 괜찮을 때였거든요. 근데 한 입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못 먹겠어요 이거를.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었는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 지금도 제가 뭐 그렇게 뭐 그 뚱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58kg였고요. 허리가 28인치였습니다. 이 키에 그 58kg면은 삐쩍거렸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쑥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긴장까지 확 해버리니까 평소에 잘 먹던 제가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정말 한 입도. 그래서 제가 먹어야 될 짜장면은 퉁퉁 불어서 나중에 다 버렸어요. 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모든 것을 멈추시는 거예요. 모든 걸 멈추시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그게 스프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여러분 모두 세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대충 적당선에서가 아니라 모든 걸 멈추시고 마치 해야 되고 저처럼 먹어야 되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모든 걸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더 집중하시겠어요. 우리의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세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32, 3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마태복음 15장 32, 33절 예수께서 시작.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은지 사흘이랍니다. 기진하고 먹을 것도 없고요. 근데 굶겨 보내지기는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무리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도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런데 현실은요. 33절에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한계예요. 한계 상황과 아픔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궁핍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주님 내 형편 다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다 아시지요. 아시는 거는
믿음이 생기는데 해결 안 해주시는 거는 서운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가끔씩 옛날에는 또 교회 문을 웬만하면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 밤에만 가면은 꼭 우는 여자들이 4-5명씩은 거의 교회에 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다리 하나를 딱 건너면요, 이 잠실대교 딱 건너고 나면은 그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예배실이 이런 의자 있는 예배실도 있었지만 마룻바닥 예배실 아세요? 마룻바닥으로 된 예배실?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관절이 좋든 안 좋든 지금은 다 관절 다 안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룻바닥에 그냥 그 주저앉고 무릎 꿇고 앉죠. 그래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교회도 지하 예배실이 있는데 넓은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는 줄 알고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제가 전철을 잘못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저는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깜깜한데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야, 이 교회는 귀신이 있네. 그래서 겁이 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예배실에 깜깜한데요. 아무도 없는 낮인데 갑자기 조용하게 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훌쩍훌쩍 하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근데 신학생인데 또 창피해서 또 귀신이 있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걸 또 창피해서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남편한테 얻어맞고 또 머리카락 뽑히고 이런 성도들이 참 많으셨어요. 참 안 됐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부인들이 그런다는 경우도 있답니다. 밥도 안 줘요, 빨래도 안 해줘요. 우는 남편도 의외로 많다는 법원의 통계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우리 과거 한국교회 여성들께서 중언부언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신음소리처럼 토해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딱 4글자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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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찬양으로 또 만든 거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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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아시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지요로 다 끝나요. 근데 이 아시지요라는 말 자체가 오늘 32절, 33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해결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한계고 그저 아플 뿐이고 힘들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아신다고요.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버려 두실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외면하신다는 생각도 간혹 할 때가 있죠. 나는 이상하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고 딴 사람들은 빨리 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언젠가는 될 텐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미국인 목사님 중에서 가장 동양적 정서를 잘 표현한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미국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나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꼭 한답니다. 필립 얀시는 가슴을 이해하는 저자다. 필립 얀시는 가슴을 이해하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온대요.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 밑에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가 아니고 기도를 하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면서 자꾸 서운한 걸 느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했는데도 별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라.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성도님의 그 이제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필립 얀시 목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본인은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얼굴 표정은 뭐 힘들어하고 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을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필립 얀시 목사님 너무 안 됐어서 그냥 갑작스럽게 신방을 간 거예요.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아주 세게 기도해줘야 되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부인 제가 기도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 이거는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할 때 뭐는 해주시고 뭐는 해주지 말고 이런 좀 단서를 날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발 저의 암이 치료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절망을 했나? 안 나을 거라 생각하고서 포기를 했나? 왜 이런 말을 할까? 갑자기 의문이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참 오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깨우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가 암에 걸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암에 걸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더불어 이 암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딱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병이 걸리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이 병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낫기를 원했던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게 필요한 기도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지요?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시고 내가 간절한 것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완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려서 그분을 바라보는 일, 그분만 바라보는 일을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간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